고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속담에 고개를 들면 석자 위에 신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이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과응보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는 멀리 보면 자손에게 나타나고 가까이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이나 집안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영악하여 자신을 유능하다고 여기며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경쟁자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그들의 복을 거두려고 할 때는 단지 순식간의 일일 뿐입니다. 인과응보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특정 나이가 되면 인과응보가 찾아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나라 시대의 진시황은 6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 왕조가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19세에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의 천추의 꿈마저 진 2세 호해에 의해 스스로 묻혀버려 후대 사람들에게 비극적이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난 시대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당시 40세는 오늘날의 60, 70세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시황처럼 하늘을 뒤흔들 권세를 가졌던 황제도 1000명을 거스를 수 없어 쇠퇴할 때가 되면 쇠퇴해야 했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개개인의 무수한 선택과 행동이 얽혀있는 위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선과 악은 우리의 내면과 행동을 항상 비추는 두 개의 거울과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과거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축적된 선의 보답일 수도 있고 쌓인 악의 보답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때가 되면 계산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빚을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반생을 돌아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원인이 되어 나중에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40세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께 무례하게 굴었고 항상 아버지를 무능하고 자손을 돌볼 줄 모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효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20년이 흘러 그는 은퇴 후 자녀들이 자신을 봉양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년이 되자 그 자신도 자녀들에게 꾸짖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아버지를 존경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여러 해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10,000가지 감회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감회를 느꼈을까요? 그는 하나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항상 순환하고 인생은 끝없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를 주면 늙어서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효의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노년에 결산을 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유한 집안이 있었는데 장남은 부유하게 태어나 성격이 오만하고 제멋대로였으며 권세를 믿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가난한 집안을 괴롭히며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의 아들이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그 도련님은 어느덧 가장이 되어 나이도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60세가 되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사업이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밖에서 원한을 사고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몇 년 만에 그의 자녀들도 조상의 유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집안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바로 옛날 그에게 모욕당했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모욕을 당한 후 평생의 원한을 품고 끊임없이 학업에 정진하여 마침내 높은 시험에 합격하고 한 지방의 큰 관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과 악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그 해 그 도련님이 오만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았다면 그 집안의 재산이 3대를 넘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선의 보답이든 악의 보답이든 모두 사람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순수한 어린 시절, 열정적인 청춘, 분투하는 중년, 그리고 돌아보며 총결산하는 노년을 거쳐 흐르는 긴 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60세라는 시점은 그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더 깊이 성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세의 특별함은 신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사상과 정신의 승화에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경력의 정점을 지났고 자녀들도 성장하여 자립했으며 가정과 삶 모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했던 일들이 자신의 가치와 소망에 정말로 부합했는지 되돌아볼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작은 선행들은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힘은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젊었을 때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60세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외부인을 돕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과 보살핌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아끼고 도왔던 사람은 노년의 가족의 따뜻함을 누리고 자녀들의 존경과 의지를 받게 됩니다. 선행의 축적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가치 체계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악행도 언젠가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젊었을 때 순간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급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며 결과를 헤아리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노년의 고독과 마음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일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업이 쌓이면 관계의 긴장, 사회적 소외, 심지어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보통 은밀하고 심오합니다.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되돌아보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인생의 모든 운명을 형성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선과 악의 보응이 젊었을 때 오지 않고 말년에 나타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년은 사람이 가장 고통받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 30대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껏해야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하지만 젊고 기력이 넘치기 때문에 여전히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40, 50대가 되면 중년의 불안정한 위기를 겪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하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 업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악보라면 그것은 사람과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만약 선보라면 바로 그 시기에 축복이 꽃을 피워 그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선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황홍이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에게 약간의 달콤함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계속 살아갈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선보는 그들의 노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늙어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자손에게 미치는 선악의 보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응이 자신에게만 닥칠 것이고 자신이 견뎌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응이 찾아오면 심지어 후손들까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도 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속담에 부모가 진 빚은 자식이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 일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도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인과의 고리 밖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일에는 시작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부모가 어떤 빚을 지고 어떤 업을 만들었든 스스로 갚거나 자녀가 갚거나 아니면 두 세대가 함께 갚아야 하며 그 누구도 인과응보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진 돈 빚은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자손이 계속 갚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대한 빚은 더 복잡하여 대대로 전해져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모가 그러한 죄업을 저지르면 하늘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빚을 갚게 할 것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가문들 간의 원한과 빚은 후대에 갚도록 남겨질 것입니다. 주나라 시대의 한 제후국의 장군이 주천자에게 와서 이 제후의 동생이 황실의 위험을 무시하니 그를 죽여달라고 아뢰었습니다. 천자는 제후들의 말을 듣고 당시 제공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공의 후손들은 그 후 주천자와 참여했던 나라들을 극도로 증오하게 되었고 그 원한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 200년 후 제양공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선조의 복수를 선포하며 주천자의 땅으로 징역하여 김의 몇몇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의 징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제양공은 조상의 원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몇몇 나라와 제 나라 사이의 원한은 태어날 때부터 원한으로 갚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가문은 화해할 수 없었고 복수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한을 품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는 후대를 생각해야 하며 쉽게 원한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손에게 미치는 결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둘째, 덕행이 부족한 부모의 자손은 종종 큰 손해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덕행을 언급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덕행이란 천도에 맞는 품성과 행위를 말합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덕성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선조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반대로 덕행이 있는 사람이라야 자손이 본받을 거울이 되고 올바른 세 가지 삶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마을의 한 가족이 아들과 딸에게 새 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도둑질을 의미했습니다. 이웃의 물건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물건도 훔쳤습니다. 가끔 두 아이가 빈손으로 돌아오면 부모는 그들을 꾸짖으며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녀들은 그러한 왜곡된 관념을 흡수하여 커서는 도둑질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10년이 흘러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아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도둑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아 팔이 부러져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나쁜 무리에 빠져 도박, 매춘, 마약에 연루되어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덕행이 없으면 자녀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며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성격이 포악하고 독단적인 부모의 자손은 나중에 비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역사에서는 레쭝응 시대에 유명했던 찐쌈이라는 찐 군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으나 의심이 많고 전횡적이었으며 특히 첩인 당티회와 그녀의 아들 찐간을 편애했습니다. 바로 그 편애가 그로 하여금 적장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우게 하여 조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가문의 원한을 쌓게 했습니다. 찐쌈이 사망했을 때 찐간은 너무 어렸지만 여전히 군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대신들과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당시 모자의 권력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찐간은 폐위되어 1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뒤흔들었던 강력한 가문 전체가 가장의 독단적인 마음과 맹목적인 분노 때문에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그 결과는 권력의 붕괴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손들은 부모가 만든 업보를 짊어졌습니다. 포악함은 권력을 보호하거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더라도 결국 천도와 인심에 어긋납니다. 천도에 어긋났다면 그 누구도 업보를 피할 수 없으며 단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넷째, 부모가 부정한 돈을 벌거나 재물에 지나치게 탐욕스러우면 자녀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거의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크게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세대 동안만 부를 과시하거나 많아봐야 두 세대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온 가문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갑자기 얻느냐는 곧 당신이 그만큼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복은 화의 의지처이고 화는 복의 은신처입니다. 복화상의 후, 호샹이라는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고 가족이 사치스럽게 살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도덕은 점차 타락합니다. 돈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쉽게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재물이 너무 많지만 부모와 자녀가 그것을 유지할 만큼 강한 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돈은 오히려 재앙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하고 명예는 천천히 쌓아야 합니다.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것들은 10중 8파홉은 해를 가져옵니다. 옛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멀리 보면 자손에게 나타나고 가까이 보면 바로 자신에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과응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노년에 오거나 더 엄격하게는 자손에게 직접 내려오기도 합니다. 결국 그 보응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어른이 돌아가시면 빚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자녀가 갚아야 하고 다 못 갚으면 손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빚은 그렇게 대대로 전해져 갚아집니다. 선보든 악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좋아하고 남을 해쳐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재앙은 다시 그들의 자손에게 찾아옵니다. 자손들은 죄가 없지만 조상의 업보 때문에 짊어져야 합니다. 왜 부모의 보응이 자녀에게 떨어질까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태어났다면
그 집안의 빚과 인과응보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과는 돌고 돌며 모든 것은 정해진 운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현재는 과거의 축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평안하고 안온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뿌렸던 노력의 보상입니다. 만약 현재 당신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이전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조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8문장의 속담을 남겼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켰어도 실마리가 있다.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실타래처럼 얽힌 모든 일에는 그 안에 숨겨진 인연이 있습니다. 운명이 수많은 갈림길을 가질지라도 저승에서는 여전히 따라갈 흔적이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결과는 이전에 우리가 뿌렸던 원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끈기 있게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행동을 방종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제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운이나 좋은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다른 모습으로 포장된 선한 원인과 선한 결과일 뿐입니다. 인과가 무형무상이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실제 존재하며 비록 즉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3가지를 경외한다. 천명을 경외하고 대인을 경외하고 성인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인과는 비록 무형이지만 조만간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복덕이 멀리 전해져 자손이 오랫동안 복을 누립니다. 악한 씨앗을 뿌리면 재물을 해치고 덕을 손상하며 가족에게까지 재앙이 미칩니다. 보응의 7할은 자신에게 내려오고 3할은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단지 후손을 위해서라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십시오. 선에는 선보가 있고 악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높은 하늘은 결코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인과응보라는 4글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보상이 아니라 선의 보답입니다. 고난은 처벌이 아니라 악의 보답입니다. 모든 결과는 인과의 순환에 단단히 묶여 있으며 조만간 결국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량하게 살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다면 반드시 많은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든 그 열매를 거둡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습니다. 당신이 어떤 원인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윤회하는 고리이며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의 고통을 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윗사람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손에게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 고생하여 배우지 않는다면 조만간 인생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한 생각 선으로 향하면 천국이요, 한 생각 악으로 향하면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어디로 가든 좋든 나쁘든
대부분은 바로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은 복이 있고 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가정은 반드시 깊고 두터운 복덕을 쌓아 자손이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만 하는 가정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한 가정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의 조상이 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상들이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기를 좋아했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도리에 순응할 줄 알았다면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누리고 현명한 인재가 나오며 가문은 오랫동안 번성할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이 불인하고 나쁜 짓을 하며 감히 하지 못할 악행이 없었다면 자손들은 비극적인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문의 법도를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복덕이 자손에게 영원히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고 하지 말고 작은 악행이라고 감히 하지 마십시오. 선행은 작더라도 노력하여 해야 하고 악행은 작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고 악을 행하는 것은 도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고 멀리하야 합니다. 좋은 일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선한 마음을 조금씩 쌓아가면 오래지 않아 큰 덕이 될 것입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그것 또한 선행입니다. 사람으로서 일을 하며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땅에 부끄럽지 않으며 마음에 가책이 없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야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은 눈이 있고 인과에는 윤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고개를 들면 석자 위에 신령이 있으니 어진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고 악인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누구를 해치거나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양심을 완전히 잃고 악한 일을 끝까지 행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몸이 바르면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고개를 들고 정직하고 자신감 있게 살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원인이고 금은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법은 모두 허상일 뿐 오직 인과만이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인원인 요의 현생의 과결과를 이룹니다. 만물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지지만 오직 인과만이 만대 동안 우리를 따릅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500번을 돌아보아야 현생에서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생에서 우연한 만남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운명에 정해진 인과입니다. 인연이 있다면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지척에 있어도 그저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인과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생의 속박이 존재합니다. 인과가 닿으면 자연히 각자는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만났다면 함께 나누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생에서 얻기 어려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때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은 조만간 각자의 길을 갈 것이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억지로 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경외심을 알고 인과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그는 더욱 자신을 수련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가짐이 커지며 인생의 선택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삶의 모든 측면은 단지 하나의 경험, 하나의 감각, 하나의 수련 과정이 될 뿐입니다. 왕양명이 말했듯이 인간 세상 자체가 도량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인간 세상의 역경은 모두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련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속으로 점차 소박하고 단순하며 평온한 삶을 지향하여 운명의 수레바퀴에 직면했을 때도 안정감, 자유로움, 그리고 담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일찍이 인과의 존재를 믿었고 그 힘 또한 믿었기에 저는 제가 감히 선택한 길을 걷고 끊임없이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완성하고 진정한 자신을 이룩하고 싶을 뿐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시여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호응해 주시고 오늘의 인이 내일의 과이다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부디 인과를 깊이 이해하고 진리의 길을 걸으며 도리에 순응하고 밝은 삶의 흐름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자유롭게 공유하여 선량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